2010년에 개봉된 포화 속으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이우근이라는 동성중학교 3학년, 지금 해화동에 있는 동성중학교 3학년 재학 중인 그가 부모님과 함께 피난을 가다가 대구에서 학도병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나라가 망해가는데 젊은이들이 자기 목숨을 구하겠다고 피난만 다니고 쫓겨다녀서는 되겠는가라는 마음의 자각이 일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16살. 제 막내딸이 16살이니까 가슴이 참 먹먹해집니다. 1950년 8월 11일 새벽, 학도병 이우군을 비롯한 71명의 학도병들이 포항 여중에서 북한군과 맞서서 11시간 동안 맞서 싸우게 됩니다. 이 전투로 인해서 20만 포항 주민들과 국군의 주력 부대가 후퇴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었고, 낙동강 최후의 방어선을 사수하는 부산이 함락되는 것에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향후 인천 상륙작전을 반격할 수 있는 천금과 같은 시간을 벌어준 전투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날 전투에서 학도병 71명 중에 48명이 전사를 합니다. 그리고 한 학생의 주머니에서 발견된 일기와 피 묻은 일기장의 내용, 어머니에게 못다 붙인 그 편지의 내용을 모티브로 만든 영화가 바로 포화 속이라는 영화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머니, 적병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71명입니다.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하면 무섭습니다. 어머니, 어서 전쟁이 끝나고 어머니 품에 안기고 싶습니다. 어제 저는 내복을 손수 빨아 입었습니다. 내복을 입으면서 왜 수의 생각을 했는지 모릅니다. 죽은 사람에게 갈아입히는 수의 말입니다. 어머니, 어쩌면 제가 오늘 죽을지도 모릅니다. 저 많은 적들이 그냥 물러갈 것 같지는 않으니까 말입니다. 어머니, 죽음이 무서운 게 아니라 어머님도 형제들도 못 만난다고 생각하니 무서워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가겠습니다. 꼭 살아서 가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보겠습니다. 전쟁이 어떻게 일어났고 어떻게 이 나라를 지켰다는 이런 걸 좀 잘 더 다시 한번 알으시면 좋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몰라요. 그냥 나가기 무서워요. 선뜻 나서지는 못할 것 같아요. 오빠 나올까? 하면 왜 나가 볼까? 아직 죽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라 생각해서. 어머니, 나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순간에도 귀 속에는 무서운 굉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적은 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팔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아무리 적이지만 그들도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하고 무겁습니다. 어머니, 저는 꼭 살아서 다시 어머님 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상추쌈이 먹고 싶습니다. 찬 옹달샘에서 이가 시리도록 차가운 냉수를 한없이 들이키고 싶습니다. 어머니, 안녕. 안녕은 아닙니다. 다시 살아서 갈 테니까요.
참된 용기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워도 하는 것. 이것을 몸소 보여주신 분들이 지금 우리 앞에 앉아 계신 참전용사 어르신들 한 분 한 분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분들에게 진심으로 박수로 우리 감사의 마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참전용사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올해가 6.25 전쟁 76주년입니다. 참전용사 이분들의 평균 나이가 94세이십니다. 2021년 통계 전국에 6만 명이 살아계셨는데 2025년 3만 명 정도로 불과 3, 4년 사이에 많은 분들이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용산구에서는 2026년 올해 기준으로 대략 170여 분이 살아계시다라는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오시기로 한 분 중에서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어서 못 오신 분이 있다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발걸음을 해주신 우리 참전용사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이분들이 이렇게 어려운 발걸음을 해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어받았으면 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래오랫동안 건강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참전용사로 참여하셨던 분들의 유가족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 차성희 장로님의 오빠 되시는 분, 박종배 장로님의 아버지 되시는 부친, 장길래 권사님의 남편 되시는 분, 정갑조 권사님의 남편 되시는 분, 또 우리 홍진아 권사님의 부친과 엄양석 권사님의 부친, 또 임시연 권사님의 부친, 참 감사합니다. 이분들의 수고와 애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킨 메가다 장군이 남긴 유명한 말이 생각이 납니다.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맞습니다. 우리 앞에 눈앞에 계신 이 백발의 노병들이 세월 속에 사라질지는 모르지만 이분들이 남긴 거룩한 유산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이 노병들과 똑같은 심정으로 피를 토하듯 우리에게 외치는 노병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오늘 성경에 기록된 90세가 넘은 사도 요한이 바로 그분입니다. 우리가 사도 요한 하면은 성화 속에서 만날 수 있는 분들인데, 성경에 보면은, 성화에 보면은 예수님의 성화라든지 또 여러 가지 고대 중세의 그림들을 보면은 우리 사도 요한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어린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또 성화 중에 노인 모습으로 나오는 사도는 바로 이 사도 요한입니다. 왜냐하면 모두 순교하였고 그분 한 분밖에 살아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진을 한번 준비했는데 우리 이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이미지는 마지막 만찬에 있는 예수님의 오른쪽에 있는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여러 명이 나오지만 가장 어려 보이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일 오른쪽에 있는 예쁘장하게 생긴, 마치 여자처럼 생겼지만 아주 예쁘장하고 어린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자, 다음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성화가 나오지만 이렇게 노인의 모습으로 나오는 사도는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도 요한의 모습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사도 요한이 90세가 넘었습니다.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고 귀로 손으로 만졌던 뜨거운 체험의 신앙의 1세대들이 다 죽고 사도 요한 홀로 남은 것입니다. 신앙 2세대들, 3세대들에게 오늘 그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체험의 신앙도 없고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는 그들에게, 또 에베소 교회와 또 오늘 이 땅의 교회에게 오늘 이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육신은 비록 사라질지 모르지만 다음 세대들아, 이것만큼은 목숨을 걸고 지켰으면 좋겠다. 오늘 90세 넘은 노병 사도 요한이 목숨을 걸고 지키라고 명령하는 그 위대한 유산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잊지 않고 이어받아야 할 무조건적인 순종, 그리고 뜨거운 사랑. 요한일서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60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초창기의 사도들은 다 순교했습니다. 사도 요한 혼자 남아 이제 요한일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다. 나는 예수님을 손으로 만졌다라는 뜻입니다. 즉 나밖에 남지 않았다.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졌던 사람이 나밖에 남지 않았다. 그래서 요한일서는 신앙 1세대가 2세대들에게 주는 그러한 복음의 메시지, 유언과 같은 메시지입니다. 마치 모세오경에 보면은 신명기와 같습니다.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약속의 땅 모압 평야에서 출애굽 2세대들을 바라보며 주었던 모세의 메시지 신명기. 그래서 요한일서의 별명이 신약의 신명기입니다. 요한일서에 주시는 말씀, 너희 다음 세대들아 이것만큼은 꼭 붙잡고 살아라 라는 말씀, 세 가지인데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조건 순종하며 살아라. 오늘 본문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은 먼저 우리에게 위로의 소식을 전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여기 대언자가 있다. 누구십니까?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늘 보좌에서 기도하고 우리를 대변하고 또 대언하시는 분이십니다. 2절 말씀처럼 오늘 하늘에만 계실 뿐만이 아니라 2절에 우리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처절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죄 사함을 입었습니다. 자, 그러면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았으면 그것이 끝인가? 아닙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죄 용서함을 받은 그 이유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쉽게 말하면 죄 용서함을 받은 너희들아 계명을 지키며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명을 지킨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순종하며 살아라. 이 순종의 다른 표현이 바로 5절과 6절에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말씀대로 행하는 것. 말씀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천국이 있다라는 것은 아니라 천국을 침노하는 것.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것. 오늘 복음 들고 땅끝까지 나아가는 것. 여러분,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으로 행하며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순종이 없기 때문입니다. 계명을 알고 말씀을 알지만 그대로 살지 못하는 것.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라고 했습니다. 소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소금을 넣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현대 초대 회장인 정주영 회장의 유명한 어록이 있죠. 임자, 해봤어?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해보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해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순종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임자, 해봤어? 목사인 저에게도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설교를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도, 말씀을 많이 이해하고 연구한다고 해도 그대로 살아봤어?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교인들에게 담대하라, 기도하라, 우리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자, 그렇게 권면하면서 너는 그렇게 살고 있어? 라는 질문입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너희가 순종할 때에, 그 땅을 밟을 때에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0이 된 사도 요한이 신앙 2세대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마지막 토하면서 주시는 그러한 심정의 말씀, 절대 순종하며 사십시오. 이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뜨겁게 사랑하며 사십시오. 요한 1서 2장은 일제강점기 때, 그리고 6.25 사변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설교된 본문입니다. 평양 대부흥이 1907년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났거든요. 그보다 앞서 1903년 원산에서 하디 선교사가 있는데 이분은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감리교 선교사였습니다. 그가 보기에는 한국인들은 가난하고 무식하고 게으르고 보잘것없는 것으로 생각되어서 무시했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일서 2장 오늘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다가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10년 가운데 그에게 회개의 영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국인을 무신했던 것을, 자신의 교만과 이기심을 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4년 후에 장대현 교회 1907년 길선주 목사가 오늘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2장 7절에서 11절의 설교를 하다가 역시 회개의 영이 임하게 됩니다. 내가 형제를 미워했습니다 라고 자백을 합니다. 당시 길선주 목사는 집회를 인도하고 있는 외국인 선교사 방위량 선교사를 지극히 미워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친구가 자신의 아내에게 전해달라는 재산을 남겼는데 내가 그것을 갈취했노라고, 나는 아간이고 나는 도둑놈이라고. 성령의 강한 역사가 나타나니까 교회 바닥에 대굴대굴 뒹굴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세워진 교회입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미움을 뽑아내고 내 안에 있는 탐욕과 이생의 자랑을 버리고 철저하게 회개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우리 이태원 교회도 그런 교회입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제일 많이 설교된 본문이 바로 요한 1서입니다. 그래서 당시 선교사들은 이 요한 1서를 한국인의 성경이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그러므로 미움을 뽑아내고 사랑을 배우십시오.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에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에 아직도 미움을 품고 있다면 예배를 아무리 잘 드려도 그 눈은 먼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전히 캄캄한 어둠 속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내 영혼을 멀게 하는 지독한 미움의 누더기와 같은 옷을 다 벗어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십시오.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빛 가운데로 걸어가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랑하지 마십시오. 본문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생에 자랑할 것이 무엇이냐? 다 주님께서 주신 것인데 너희 자랑이 무엇이냐? 우리가 가진 건강, 우리가 가진 재산, 자녀들, 이 나라와 이 교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은혜 아니냐? 도대체 너희의 자랑이 무엇이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히스기야에 보면 오늘 아수르의 대군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쳐들어옵니다. 협박하는 항복 문서를 가지고 히스기야가 성전에 올라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날 밤 하루아침에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을 무찌르고 위대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승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기적 같은 소식을 듣고 신흥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 축하 사신들을 보냅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 무시무시한 아수르를 이기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면 어땠을까요? 안타깝게도 이 결정적인 타이밍에 히스기야는 영적으로 눈이 멀어버립니다. 사신들에게 자신의 보물 창고를 보여주고 무기 창고를 보여주고 가득한 은과 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 창고의 무기들을 보여주면서 이것 봐라, 내가 이만큼 강하고 부유하다라고 자랑을 합니다. 무기 창고를 보여주면서 내가 이것으로 아수르를 이겼다라고 자랑을 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자랑한 그 모든 것을 바벨론에게 하루아침에 다 빼앗기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신앙 1세대들이 피와 땀과 눈물로 일궈놓은 위대한 은혜의 유산 위에 조금 살만해지고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내 뜻대로 풀리니까 다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내 입을 열어 자식 자랑, 재산 자랑, 건강 자랑에 몰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자식 자랑 하지 마십시오. 내 능력으로 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키워주신 것입니다. 지금 내 자식이 뜻대로 안 돼서 남몰래 피눈물 흘리는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재산 자랑, 건강 자랑 하지 마십시오. 그거 하나님이 오늘 밤 거두어 가시면 아침에 안개와 같이 없어지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21절에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것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망각한 채 내가 했다고 내 지분을 드러내고 내 자랑이 되는 순간 우리도 그것을 빼앗길 수 있음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90세가 넘는 백발의 노사도 요한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유언과 같은 말씀, 이 세 가지의 위대한 신앙을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무조건 순종하며 사십시오. 두 번째, 내 형제와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며 사십시오. 마지막, 내 힘으로 된 것인 양
착각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겸손하게 살아가십시오. 오늘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 일한 만큼 수고하고 땀 흘리고 얻을 수 있는 것, 우리가 이 땅에 숨쉬며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것, 도대체 누구 덕분입니까? 누군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피 흘렸기 때문입니다. 16세 나이에 피 흘려 싸웠던 학도병의 수고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앞에 계신 참전용사의 어르신들의 헌신과 수고의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모든 것을 빼앗깁니다. 희생을 잃으면 미래를 빼앗깁니다. 십자가의 은혜, 그 보혈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참전용사 우리 여러분, 어르신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존경하는 것처럼 제 말에 꼭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어르신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꼭 구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모두 천국에서 함께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분들이 목숨 바쳐 지켜낸 이 나라와 이 교회를, 그리고 노사도 요한이 명령했던 무조건적인 순종과 뜨거운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그리스도의 대대로 명문 가정이 되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